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줌으로 오시는 분,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 카카오 TV 오시는 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점심도 같이 먹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거의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2년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직 구역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역 모임도 조만간 한번 모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는 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나누는 교제, 우리가 하는 봉사와 그리고 구제, 이것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어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더 가깝게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자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다윗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좀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강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앙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지금 협력하고 북돋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신앙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힘을 내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잘 알려져 있죠. 구약에서 잘 알려진 인물 몇이 있습니다. 아담은 알려져 있고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에서는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인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겠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생애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긴 내용이 담겨져 있죠.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이 주로 언급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인물이 다윗이 드러난 것은 세 가지 정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당시에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예언자이거든요. 다윗의 경우는 왕이 되려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의 왕인 사울이 그렇게 드러난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이 도피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다윗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나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 그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의 이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물론 그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게 되었지만 그에게 늘 함께 하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을 잘 지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되는 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왕인 사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일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당시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는 승리하였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재산, 아말렉의 가축들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말렉 왕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좋은 것들을 살려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의도에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말렉 왕은 왜 죽이지 않았는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포로로 아말렉 왕을 끌고 갔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야, 우리 왕 사울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전쟁에 이 상대 적인 왕을 포로로 잡아왔다. 우리 왕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왕이냐. 백성들이 환호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어기고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먼저는 7명을 만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모가요 잘생겼고 키도 컸습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 첫째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그리하여서 이 첫째 엘리압 아니다.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은 어떤 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택하여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에요. 셋째 삼마도 아니에요.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7 아들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있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7 아들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들려주시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새가 또한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당신을 뭐라 이르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왕이 되는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한 다윗은 목자로서 훈련이 잘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 다윗이 가졌던 목자로서의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불러라. 그때까지는 나는 앉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막내를 불렀습니다.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시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2가지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른 7 아들이 아닌 막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진 것, 이 2가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기술, 그 사람이 가진 가족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첨가되면 좋겠죠. 그러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은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들은 철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그런 왕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을 사용하지 못해서 기껏 총동을 사용하였죠. 무기로서 비교할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블레셋, 골리앗은 키도 장대하다고 합니다. 2m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는 온몸에 중무장을 하였어요. 노투구에, 갑옷에, 또 창에, 그리고 칼도 차고 단창은 또 어깨에 두르고, 갑옷의 무게만도 57kg 정도가 되고, 또 이 창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 자루가 있고 창 끝에 이 날카로운 칼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 달린 칼의 무게만 7kg가 되는,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군이죠. 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을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나와 맞붙어 보자.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 내보내라. 나와 1대1로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고, 네가 상대편인 내가 이기면 우리들이 너의 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느냐? 하나님도 조롱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여서 누가 하나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가서 맞설 장군이 하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면 이런 상을 주겠다. 3가지 상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주겠다. 부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3번째는 그 가문에 세금을 내는 거 면세해 주겠다. 굉장히 큰 조건 아닙니까?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왕이 사울 왕이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 하지만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세상은 너무 커. 세상은 너무 힘이 세.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대적을 할 수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무리 큰 상급을 준다 하더라도 맞붙어 싸울 만한 능력 없어. 기회만 되면 피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패배감에 젖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나이 10대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이세죠. 아버지인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쟁터에 나가서 소식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어서 내 형들이 살아있느냐 확인해서 오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까지 왔습니다. 싸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병사들, 어른들 사이에서 들은 바가 이런저런 조건이 내걸어도 싸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계속 저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을 희롱하고 조롱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그것을 듣고 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독특한 말 때문에, 그 특별한 말 때문에 어린 다윗의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한 말이 무엇이냐? 네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싸울 수가 없어. 너는 어리잖아.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다녔던 용사야, 장군이야. 두 사람을 너무 잘 비교하는 거죠. 너는 아직 아이야, 아이. 그런데 저 골리앗은 아이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이겨온 장군이고, 지금은 전략도 풍부하고 힘도 강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장군이야.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저는요 지금 양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양을 돌볼 때 때로 사자가 덤벼들기도 하고 곰이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사자와 곰을 마주하여 피하지 않고 싸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때로 그 맹수가 어린 양을 물고 갔을 때 쫓아가서 그 짐승의 입을 벌려, 아가리를 벌려 그 양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자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고요. 제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그거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전쟁터에 내보내시면 골리앗을 제가 짐승을 죽인 것처럼 죽이겠습니다. 용맹스러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전쟁터로 내보낸 게 미안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군복을 벗어서 입혀요. 투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히고 또 칼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칼을 써보지도 않는 다윗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성경에 보면 불편하다는 말이 나와요, 2번이나. 그래서 내던지고 저는 제가 쓰던 기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막대기 하나, 돌 5개 줍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붙게 되었죠.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네가 개를 잡으러 왔느냐, 막대기를 들고 온 것은 무엇 때문에 들고 왔느냐.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죽여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삼겠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이 말이 다윗의 신앙,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너는 내 힘과 내 칼과 창으로 나와 대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함께 하셔야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그리고 물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전쟁 기술도 갖고 있어야죠. 무엇이 다윗의 기술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목자로서 다져온 사자와 곰과 싸웠던 기술이 있어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게 할 때 그냥 내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능, 탤런트를 이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열어젖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그런 능력,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목자로서의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둘이 붙습니다. 다윗은 잽싸게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달려가면서도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요. 물매에 넣고 그것을 돌려서 던져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어디 찔러 칼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틈은 있었어요. 약점은 있었어요. 얼굴이. 그것은 가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사용하십니다. 물맷돌이 가장 중요한 이 도구였던 거예요.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쓰러진 골리앗에 다가가서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빼내어서 그걸 목을 쳐서 목을 베어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였죠. 오늘 이 전쟁에서도 다윗의 믿음, 그렇지만 그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평소 삶으로 다져진 목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얼마나 칭송받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울도 인정을 하였어요. 총애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대로 사위로 삼고 그리고 경호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그를 높은 지위에 앉혔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마음에 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고 올 때마다 백성들이 외치는 노래가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외치는 노래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가 칭송하는 거 잘해야 돼요. 왕인 사울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총애했던 마음이 시기로 바뀌고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저런 말을 들어보니 다윗이 할 일은 앞으로 내 나라를 빼앗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10여 년간 다윗은 도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도망다녔고요. 안 될 때에는 밖에 블레셋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먹는 문제가 있죠. 매일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3일을 굶기도 하였습니다. 무기를 동원하지 못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무기를 좀 달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때 적국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요, 사울이 천천히일 때 만만인 장군입니다. 저를 죽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미친 척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도피 생활 얼마나 힘드는 생활입니까? 그때 이 도피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가져야 될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하여서 또는 사울을 죽여서 내가 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오를까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텐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때마다 부하들은 죽이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피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린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름 부음 받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리고 10년간 넘게 도피 생활을 할 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두 가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된 마음을 갖고자, 또 하나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나의 가진 재능, 이것이 충분히 발휘하여서 사탄과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과 세상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간구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재능이, 탤런트가, 은사가 충분히 발휘하여서 세상과 겨누어 이길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믿음, 신앙이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